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제가 참 마음이 무척이나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내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용보다 더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신 안에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진정으로 제 안에 역사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니까 참 마음이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역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냉정하거나 무정하거나 정말 알고는 있으되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그 무능력함, 그리고 그것은 결국 죄와 손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방향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사기 속의 내용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대하고 나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오열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은혜에 깊이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내용들처럼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를 그 기브아에서 남자들에게 성적인 욕망을 치르려고 하다가 한 여인을 하나님 앞도록 거의 죽어갈 지경으로 선택해 나가였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 자신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사랑 없음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그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형상으로 살아갈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음을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종교적인 모습을 잘 갖추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렇게 보기 싫지 않을 만큼 행동을 하지만 그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그 태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주께서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아니한 죄 가운데 사실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있는 이 무자비하고 이 잔혹한 사람들이 여러분이라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사람들의 이름을 표현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하여서 그 사람이 그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레위인 그 종교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그 레위인이 얼마나 무정하고 얼마나 냉정한지 자기의 여자를 사람들에게 고깃덩이와 같이 집어 던져주면서 그를 폭행하도록 내버려두고 거의 다 죽어가서 돌아왔는데
아무런 마음의 아픔을 느끼지 않고 나귀에 태우고 가서 그가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그를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 그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 정말 그를 죽이려 했나? 이 여자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무엇인가가 손실을 입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이 그렇게 경험되고 있는 것처럼 과장되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정말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정말로 무정하고 냉정하고 사랑이 없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는데 이 모습이 제 모습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무척이나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등장한 한 여인의 이 고통과 아픔을 함께 오열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 자신의 그 죄악됨을 보고 한없이 오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진정으로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오늘 이 사사기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아나운서와 같이 하나의 뉴스거리처럼 여러분에게 던져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잔혹한 그 살인사건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이렇게 잔혹한 일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도 속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율법의 모든 총체적인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그 사랑을 향하여 신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범죄하고 있지만 범죄한 것조차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럴싸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세속성을 걷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앞서 살펴본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너무 유사한 그러한 쌍둥이처럼 그것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또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8장이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런 내용과 장차 21장까지 전개될 내용들은 정말 무정부 상태와 같이 이제는 정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굳이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것은 영적인 타락이라면 이것은 도덕적인 타락이고 물론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앙적인 타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를 선택한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고 여기는 레위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모세의 손자요 아론의 손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삼손 이후의 시대가 아니라 사사기 1장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지 100년도 안 된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올바르지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정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형적인 배경으로는 에브라임 산지 또는 베들레헴 또 실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그러한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한국교회 안에 그러한 넘어짐과 쓰러짐이 있다면 그러한 지체들의 그러한 넘어짐이 있다면 우리 그것을 정말로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만의 생각으로 머물거나 우리 자신들의 계획만으로서 그것을 바꿔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철저히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들이 계획합니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어도 결국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논의할 때조차 그들은 결코 여호와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잘 상의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서 계속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갈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점점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뒤에 이제 전쟁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발견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어쩌면 말씀이 없는 세대요 또 여호와가 없는 시대요. 오늘 이 성경의 배경 속에는 점점 뭐가 나타나냐면 제가 볼 때는 사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앞서서는 저도 사사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사사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누군가가 재판을 해줄 만한, 누군가가 구원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무엇이 나타나냐 했더니 모두가 다 사사예요. 모두가 다 사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재판관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가 모든 걸 판결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갑니다. 구원조차 스스로 이루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 지금 이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정도로 그러한 분으로 지금 사람들이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여기에 한 첩의 모습이 나타나고 레위인의 첩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들이 특별히 이제 레위인이 이 첩을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서 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첩이라는 것은 이제 정식 부인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내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단 두 번만 그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머지는 이 여자는 완전히 무시됩니다. 거의 물건 취급을 당합니다. 나중에 제가 아까 표현한 것 같이 성경학자들 이야기한 것 같이 고깃덩이와 같이 취급해요. 근데 그 속에 그런 거리낌이나 아무런 뉘우침이나 눈물이 없어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세상에서 하던 어떤 일들을 보고서 아니 저런 일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강팍해져 가서 웬만한 것을 접하지 않고는 놀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 사사기 배경 속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또 저 자신조차도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 부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죠.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성경에 이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잘못됐다 말을 하지도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냥 관행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첩을 두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적인 놀이개로서 여자를 따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레위인하고 같이 있다가 그가 이제 갑자기 자기 아버지 집으로 정말 어떤 면에서 도망갔습니다. 떠나갔어요. 남편을 버리고 떠나갔죠. 그래서 행음했다라는 말은 이 여자가 진정으로 다른 남자와 참여짓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전후 문명을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수많은 성경학자들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여자가 떠나갔을 때 나중에 이 남자가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갔을 때 이 여자에게 뭔가 정죄를 하거나 나쁜 태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로 그의 마음에 정말 부드럽고 다정한 말을 해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왜 화가 났을까요? 이 여자가 뭔가 화가 나서 집으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갔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문맥 속에 나타난 바로 유추해 볼 때에 아마도 이 남자가 매우 이 여자를 정말 하찮게 여기고 또 매우 제가 보기에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폭력적인 부분도 행사할 수 있었고 또한 이 남자가 아마 남성으로서의 구실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한 그러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남자가 나중에 이 기부할 사람들이 왔을 때 남자들과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에 너무나 어처구니없던 그곳에 있는 나름대로 분별을 가지고 있다는 그 노인과 노인이 자기 딸과 또 이 첩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거절합니다. 아버지 난 그 레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윈이 지금 죽게 생겼잖아 얘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의 그 첩을 그 영어 속에 자크라는 말인데 강하게 붙잡아가지고 바깥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늑대가 이렇게 있으면 바깥으로 집어던지는 거예요. 제가 마침 며칠 전에 제가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곳에서 밖에 막 어떤 우리 한국적인 어떤 좀비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곳에 다른 자기가 살려고 거기 한 그 고속도로 사장이 청마 고속도로 사장이 거기에 직원 한 명을 바깥으로 미끼로 던지고 자기가 도망갑니다. 그런 모습과 유사해요. 사람들이 막 다 욕했어요. 그렇게 자기 척 그를 강하게 붙잡고 강압적으로 태워 보입니다. 나중에 우리 한글 기억 성경에는 제대로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그 여자가 확실하게 죽은 상태가 아니라고 이제 풀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 여자가 완전히 숨이 끊어졌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 여자를 거두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 거두어가 아니에요. 자크라고 하는 똑같이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 여자를 강하게 붙잡고 다 잘라낸 거예요. 다 토막을 내서 12시 바로 보냈습니다. 그 주변 내로 보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 남자가 이 첩에게 한 행동은 매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때에 용어가 그 주인의 집에 도착했다고 표현했어요. 관계가 이제는 부부 관계가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여자에 대해서 계속 표현할 때 젊은 여자요, 마치 소녀와 같이 표현한 용어들을 그 히브리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갑자기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남자가, 이 레윈 남자가 이 소녀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 소녀가 생각할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남자의 온갖 면모를 바라보고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자를 떠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 남자가 언제 동안 있었습니까? 넉 달 동안. 넉 달 동안을 그냥 지냈습니다. 얼른 찾아가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거나 할 아무런 마음 갖지 않고 넉 달 동안을 지내다가 아마도 여기에 첫째 부인을 표현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레윈에게 정말로 첫째 부인이 지금 있는지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그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자가 필요했어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찾아 나섰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계속 뭐가 나오냐면 이 레윈이 자기중심적인 태도, 나를 위하여 그런 표현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행여나 저 자신도 여러분들이 제가 혼자 이거는 생각한 겁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봤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자신들도 돌아볼 때에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필요성 때문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과 어떠한 관계성 안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레위인은 그렇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래서 나귀 2마리를 가지고 종 1명을 데리고 이제 떠나갔죠. 떠나가서 이제 그 장인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그 장인이 계속하여 환대합니다. 이 환대를 이렇게 잘하는데 나중에 기부아 지역에 가서는 전혀 환대를 받지 못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과 이제 대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장인과 그 소녀, 그 여자가 처음에 기쁘게 그를 맞아들였어요. 근데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학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해석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의 존재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의사표현도 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함께 상의된 적도 없고, 그는 일방적으로 그는 물건과 같이 취급되면서 계속하여서 그는 그 주인에게 속하여 계속 함께 다녀야만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사흘 정도 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용적인 태도인데, 나흘째, 5째 날까지 계속하여서 그렇게 장인이 붙잡아둡니다. 또 이 레위인이라는 아마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 딸에게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빨리 떠나가야 되는데 하루만 더 묵고 가기를 하루만 더 묵고 가기 하다가 나중에 5째 날에는 도저히 이제 이러다가는 자기가 발목이 잡혀서 못 나갈 것만 같으니까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새 해가 지고 해가 저무는 그런 때, 차라리 다음날 떠났더라도 좋을 텐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해가 저물어 가는 그때에 출발하면서 그는 결국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어서 그 시간에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가장 좋지 않은 시간대에 그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나름대로 자기 이런 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예요. 여전히 자기가 생각할 때 올바른 시간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종을 통해서도 발견되지만 떠나가는 길 가운데서 길이 이제 멉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 있던 자리에 있던 장인의 집까지도 48km가 되는 먼 거리였지만 나중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을 여부스 지역까지 가요. 약 8km 정도예요. 그래서 다시 또 기부아 지역에서 8km 정도예요. 8km에서 한 10km 가까이 됩니다. 또 라마로, 그러니까 더 먼 곳으로 더 가서 자꾸 쉬자고 하는데 그 종은 아닙니다. 지금 더 멀리 가다가는 너무 어려운 처지에 우리가 처할 것 같으니까 어서 빨리 예루살렘 지역에 여기서 빨리 유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레위인은 여기는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이니까 아직 그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때예요. 그것이 이제 사사기 1장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숙하기를 바랬지만 그 레위인은 매우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합니다. 결국은 라마까지 가자라는 거예요. 목적지는 라마예요. 결국 라마에 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기부아에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이와 같이 그는 자기 방식대로 모든 걸 고집하고 행동하다가 그만 그 종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기부아 지역에 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넓은 광장에서 이제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방인 지역이었던 여부스 지역, 그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고 기부아,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기부아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를 상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백성들이 왔을 때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어요.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잘 돌봐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처럼 기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환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응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그 롯이 천사들을 환대했던 것처럼 이게 롯 사건과 이것이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곳에도 남자와 남자끼리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과 비유해서 이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한 지역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는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기브아 지역이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지역이다. 그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죠. 하나님도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이 기브아 지역은 누구에게 심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 동족에 의해서 그건 철저히 유린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정말 그들의 가슴을 찢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찢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살육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처럼 그 롯의 사건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다른 손님들이 오거나 나그네들이 왔을 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도 들판에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환대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의문을 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왜 기브아 지역이 철저히 자기의 동족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냐면 나중에 여기 나타나는 이 벨리알의 아들들과 같은 이 아주 악인들과 같은 그들을 그 기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하고 형벌을 주고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놓아두었어요. 나중에 또 밝혀지게 되겠지만 그들이 찾아왔을 때 일부의 사람들이 왔지만 그런 일부의 사람들만이 아닌 기브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러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에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노인이 그를 바라보고는 그에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물으면서 이제 그를 자기 집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때에도 레이는 여전히 거짓말을 또 섞어서 말합니다. 자기는 지금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말하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기 집 레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언제나 나는 레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무언가 어떠한 적정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레위인이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것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적당한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돌아와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노인은 이 사람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류민이에요. 그래서 이 나그네를 돌아보는 이것에 대해서 그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유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돌아보지만 그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못된 짓을 할 것을 이는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자, 자기 집에 대해서 계속 어떤 일을 하죠? 앞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장인이 이 레위인을 계속해서 환대하고 맛있는 것을 먹게 하고 좋은 것을 제공할 때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여기 계속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노인도 이 레위인을 데리고 가서 마음을 기쁘게 해줬어요. 예, 먹고 마시니까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우리는 기존에 이 말씀 뭘로 살펴봤죠? 앞서 살펴봤던 레위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한 가정의 재산이 아니라 한 지파의 재산이 되는 것이 어떻겠냐는 단지파의 그러한 그 제안을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기쁘게 여겼죠.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여주고 보다 좋은 곳이 있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마음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레위인도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레위인은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는 건장한 남자예요. 이 쉬라는 건장한 한 남자로서 표현하고 당연하죠. 레위는 여자가 없기 때문에 그는 레위인이죠. 레위는 남자예요. 근데 일부러 이 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남자를 강조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앞서 나와 있던 어떤 청년, 나르, 소년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는 모든 것을 분별력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올바른 소견을 갖고 올바른 분별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자기 자신을 위하며 마음이 기뻐요.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잘해주면 마음이 기쁘죠. 예, 저도 그런 걸 경험할 때, 때로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음이 기쁘고, 예, 또 뭔가 재미나고 즐거운 것, 또 좋은 사람들 만나 교제하고, 뭐 다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기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슬픔은 사라져 있는, 그는 그저 자기 자신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어떤 것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은 기쁘지만 그의 마음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슬픔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얼마나 부정하고 냉정한지.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을 위하는 것이 있을 때는 우리는 마음이 기쁩니다. 남을 위할 때도 기뻐해야 하고, 우리는 남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나를 위한 것을 빼고는 그다지 그 마음의 감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레위기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심각한 마음의 그 죄의 증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진단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돌이켜 정말 긍휼의 마음을 품을 줄 알고, 함께 슬퍼해 줄 줄 알고, 아파해 줄 줄 알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되어 있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찬양과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어떤 봉사와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와 같이 자기 그 노인의 집을 따라가서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고, 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들에게 일단의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베냐민 집밥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불량배와 같은 비류들이 찾아왔죠. 그들은 벨리알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은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는 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언제나 피해를 끼치는 자들. 그들이 나와서 그 레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상관하겠다는 거죠. 예,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놀라운 말이 진행됩니다. 여기 이 노인이 말하기를 내 딸과 여기 이 사람의, 이 손님의 이 첩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정말 상식적인 행동들입니까? 여기 나와 이 내용은요 정말 비상식적이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좀 기록되고 있어요.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지, 또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비하하고 있고 얼마나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들로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이 우리는 여자가 필요 없고 그 남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때, 거절당할 때, 거기 레위인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서 이제는 그 여자를 강하게 붙잡고 바깥으로 그 사람들에게 던져줘버립니다. 이 노인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레위인이 그렇게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롯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상관하겠다고 찾아왔던 자들 앞에서 오히려 롯이 나가서 대변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를 안으로 잡아당겨 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죠. 구원의 길로 인도해요. 지금 이 사건은 뭡니까? 반대. 구원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내몰아 버렸어요. 나는 살아야겠으니까 네가 대신 죽어라 하면서 그를 던져줘버립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이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이잖아요. 종교 지도자예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정말 엄청난 고통을 가던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부끄럽기에 또 다른 목회자들을 비판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국교회에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수많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사실은 보이는 것을 참 슬퍼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우리 현실 속에 실제로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여자가 이제 끌려갔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을 표현할 때 이 여자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정말 밤새도록 이 여자를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고 그 여자와 관계를 맺는데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고 새벽 미명에 놓았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그들이 정말 이 사람의 집에다가 갖다 버린 것인지 이 여자가 살고자 하여서 이 집에 기어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가 아침에 이 남편 된 사람이 여행을 다시금 떠나려고 나올 때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문에 이렇게 손이 걸쳐져 있는데 그냥 정말 문고리를 붙잡고 두들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입장 속이었던 안에서는 편히 잘 자고 일어나서 이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행을 떠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밖에서는 사람이 소리 기를 기력조차 없어서 밖에서 널브러져서 그대로 그렇게 엎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 레위의 원래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 첩을 데리고 가는 일이었어요. 어제 밤의 일도 마찬가지거니와 이 여자를 데려갈 마음이 전혀 없죠. 이 여자는 물건에 불과하고 이 여자는 자기의 부속물에 불과할 정도밖에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냥 자기 집으로 아무 일 없어서 떠나려고 여행길에 일어나서 그 전에 이런 계속 나왔던 동사를 같이 그냥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또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선 기껏 하는 말이 지금 여자가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정말로 그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고 적어도 과거에 어떤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있었다면 그거 어떻게 할까요? 정말 오해를 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가 하는 마음은 너무나 건조한 말이었어요. 일어나라. 명령어를 사용했어요. 주인이 종에게 하는 듯한 태도로 자기가 이렇게 쓰는 것조차 아니고 일어나라. 가자는 거죠. 너무나 비정하고 무정한 모습. 결국 그는 이 여자를 나귀에 태워서 갑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사사기 앞에 보에 나왔을 때 여러분 갈렙의 딸 가운데 악사가 있죠. 그가 나귀를 타고 와서 아버지께로부터 엄청난 유업을 받고 또 은혜로운 것을 봐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갈갈이 찢겨진 태도로 찢겨진 모습으로 지금 나귀에 얹어져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대할 때 제가 왜 이게 감정이 홍수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해석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한다 해도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떤 겁니까? 남자인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미어지는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성분들은 얼마나 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이도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여기에 있는 이 여인은 나를 아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자기 수비는 옳은 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도 없고 죄를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정말로 인정하고 참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레위인의 입장과 이 첩의 입장을 정말로 이해하면서 함께 정말 가슴 아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처럼 잔혹하고 냉정하고 무자비한지를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소망이하고 믿음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우리가 가족이면서 사랑하지 못합니까? 자기중심적인 태도죠. 나 외에 어떤 존재이든지 나의 어떤 자존심을 나의 어떤 어려움들을 가져다 둔다면 우리는 금방 우리는 독이 쏟아져 나오고 악한 모습, 비정한 모습, 냉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때로는 가족 가운데 엄청난 살인극들이 벌어지면서 엄청난 성적인 범죄가 벌어지고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언제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결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면에서 정말 신약 성경에 와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가 서로를 찢어 죽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는 전혀 지체의식을 못 느끼고 있죠. 우리 안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지체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체의식은 뭡니까? 나 자신처럼 여기라는 것이죠. 나 자신처럼 여기지 아니하면 우린 여전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 해를 끼치고 이 땅에서 혈육으로 맺어진 자기 가족에게 무언가 조그만 어려움과 힘겨움을 가져면 금방 발톱을 드러내고 금방 악을 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체의식을 한 떡이 되었고 한 생명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의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참되게 깊이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자기의 동족인데도 그렇게 무정하고 비정하며 비참한 잔혹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이 레위인의 행동 속에서 그가 이제 돌아가죠. 안장하게 돌아갑니다. 그가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 여자를 또다시 강하게 붙잡고 그것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여자가 완전히 생명이 끊어졌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그 성적인 범죄를 당해서 그가 현재 죽어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그것을 그 첩을 잘라서 보낼 때 그늘을 보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성경학자도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말할 때 이 여자가 죽어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매우 잔혹한 일이요. 이 여자가 정말 살아있다면 현재 아직 완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 놓여있는데 이 남자가 강하게 붙잡고 그를 그렇게 잔혹하게 조각을 내어서 보낸 것이라면 사실은 바로 이 남자가 사실은 살인자고 사실은 이런 표현이 제가 시간이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느라고 말씀드리기 많은데 이미 언급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레위인이 앞서 그 나쁜 부류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복수 형태로 띄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똑같은 인간이다 너도. 결국 이 여자를 죽게 한 것은 이 남자가 바깥으로 집어 던질 때 그 여자는 이미 죽은 거죠.
정말로 수익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의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모든 지파에 보낼 때 기브아 사람들이 죽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가 죽였습니다. 그가 그녀를 바깥으로 내보냈고 그가 정말로 통학을 쳤고 그가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왜곡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20장 5절에 말한 바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고 말했어요.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나온 신과의 사건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법을 뭔가 규정지어서 올바로 따르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하여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했어요. 너희들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고 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출애굽할 때 자신들을 출애굽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줬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들을 계획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일을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해보자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의 이런 감정과 저의 이런 마음도 또다시 재현하시는 것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부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꼼꼼히 읽으시고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진단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냥 놀랄 정도라면 여러분의 신앙이 딱 그 기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읽고 자기 내면을 살피고 한국 교회에 수많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넘어져 있는 모습들, 때로는 자기 자신의 사랑이 없는 그 냉정함을 바라볼 줄 알고 그 정말로 깨달은다면 너무나 복된 일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기억해요. 저희 없이도 수십 년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왔지만 날이 갈수록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깊은 것이고 얼마나 본질적인 것이며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이와 같은 엄청난 자기 지역교회 안에 머물러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의 사랑하지 못함이 사랑 없는 한국교회,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결국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조차 엄청난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서 여기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이렇게 찢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없이도 같습니다. 똑같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같이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같이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하고 있지만 조금씩 다른 몇 가지의 색깔 때문에 또다시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남도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저는 우리가 사랑의 길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길에 서 있지 아니하면 정말 넘어질 것을 또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사랑이 정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에게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주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오히려 나에게 조금은 어렵게 만든 그 사람들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인격과 너희 가진 성품과 너희 전 존재를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과 같이 맞물려서 함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너희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 전 인격을 다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웃을 사랑할 때의 기준은 너 자신과 같이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지키고서는 그 거룩한 싸움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에 있는 시대 속에 있는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는 여전히 목도하며 여러분 자신도 그 가운데서 결국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의 제목을 죄와 은혜라고 지었는지를 이제 간파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근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역시도 이런 죄인에 불과하고, 우리 역시도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무정하고 비정한 자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더 그 사랑으로 새로워져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시대여,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왕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그러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